오늘은 메시아의 나라 임재 예언, 메시아의 나라 임재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까지는 이제 세계 종말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은 과정이에요. 그러면 뭐가 목적이냐? 메시아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 싶으신 완전한 나라를 목표로 하는데, 누구를 통해 하느냐?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사야 시대가 지금부터 약 700년 전인데, 그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하는 것은,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대에도 뭔가 훌륭한 그런 왕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예언이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미래에 온 세계를 심판한 다음에 이제 메시아를 통해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 시대에 그런 훌륭한 나라를 세울 자가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를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이미 북쪽 나라는 이제 지금 멸망 단계에 들어서 있었었고, 남쪽 유다는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죽고,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가 나타나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정치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기도로 자기 수명을 15년 연장하고, 이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메시아는 히스기야 왕이고, 궁극적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세우느냐 하는 걸 짧은 8절이지만 아주 굵은 선을 다 보여주셨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에 보면 한 왕이 다스리실 나라. 한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랬어요. 한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세계가 이제 메시아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공의와 정의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공의 그러면 그것이 직접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통치를 말해요. 그래서 정의를 기준으로 공의롭게 다스린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불편부당함이 없어요.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자는 더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멀리 하고, 이런 세상과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법이 딱 한 가지예요. 정의.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스려요. 공평한 나라예요.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딱 한 왕만 그런 분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제 모든 악이 제거된 새로운 나라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정의의 법,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세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고난이 해결된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저주가 풀린 거예요. 왜 이 땅에는 고난이 오느냐?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오는데, 메시아가 그 저주를 해결해요. 죄를 해결하면 저주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된다. 광풍, 그냥 거친 바람이 불어대면은 견딜 수 없잖아요. 사람도 견딜 수 없고 자연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게 피난처잖아요. 아무리 막 재앙이 일어나도 피할 곳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바로 메시아는 그런 모든 저주, 고난을 피하는 곳이 된다는, 피난처가 되신다. 또 폭우라는 게 뭐예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야말로 홍수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가려주는 곳이 있다.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걸 가리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 있으면 폭우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잖아요. 또 뭐라고 비유했냐면 마른 땅에 냇물이다 그랬어요. 그냥 메말라 있어요. 물 한 모금 없어요. 그러면 땅이 쩍쩍 갈라지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냇물이 흐른다. 그 냇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넘치고 거기에서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된다. 이 곤비라는 말이 뭐예요? 막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너무 그냥 온몸이 다 빠져버렸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큰 바위에 그늘이 있다. 그러면 거기가 쉬면 회복이 돼. 원기가 회복되잖아요. 이렇게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저주와 고난이 다 해결된 나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는 그 근본 이유,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이러한 죄 때문인데, 바로 메시아가 그 죄값을 다 치러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죄에 매여진 저주가 풀려났다, 석방됐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고난은 다 피하고 가리움을 받고 새로운 생명의 물로 채워주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셔서 천국 같은 곳이 되는 곳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3절부터 8절에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금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악하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꼭 나쁜 생각을 해.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게 회복되고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아주 실감나는 단어로 이렇게 비유법을 썼어요. 여기 보니까 보는 자의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시각과 시력과 청력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눈이 감겨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눈이 감기지 않고 시력이 회복되고, 들어야 될 자가 아무것도 안 들리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제 귀를 기울인다, 들린다는 얘기죠. 제대로 볼 것을 보고 들을 걸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볼 줄 알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변화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 또 여기 보니까 4절에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마음이 덜 연그르면 조급해. 마음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생각이 조급하면.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들어와서 제대로 깨달은 마음은 이제 마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또 말도 제대로 못하면 그 말로 인해서 계속 죄짓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힘들잖아요. 그걸 어눌한 자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민첩하게 바뀌었다. 제대로 말을 할 줄 안다. 이것이 말하자면 참된 말씀, 지식이 들어오고 또 참된 이 판단력이 생기면 사람들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한다. 어리석은 자와 존귀하는 자는 정반대예요. 근데 이 세상은 거꾸로 해요. 어리석은 자는 존귀하다 그러고 존귀한 자는 어리석다 그러고 세상은 이게 엉망해 뒤집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 존귀한 자로 제대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지.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서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거역하고 꼭 악한 짓을 골라 하는 자를 어리석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거역해요. 하나님은 선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계속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존귀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해서 그에게 축복과 영광이 임한 자가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8절까지가 다 그런 것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리석은 자는 더 이상 이 어리석은 행동을 그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존귀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엉망이던 그런 세상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이제 어리석은 것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진리대로 살아서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리석고 마음이 잘못된 거죠. 바로 그런 것이 다 해결되는 나라다.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가 다스려야 저주가 풀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대로 재창조함을 받아야 우리의 내면이 올바르게 하나님 경외하고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메시아 나라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